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가 사실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는 벗으로서 그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서도 그 상대방 되는 친구를 사실 위하고 편들어주고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의 관계를 맺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혹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그런 존재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가 혹시 안 계신다면 일단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로 앞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친구로 대우하고 대접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늘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생명과 연계된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했던 우리 다윗과 요나단 그 이상의 친구 관계를 우리 주님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친구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됨을 맛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다른 그 누군가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이에 그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그런 친구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을 되게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또 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신뢰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 누군가에게 참된 유일한 단 하나의 친구들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짜 1대1로 우리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그런 대상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시지 않다는 것.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나단이요 성경의 그 해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돕는 자, 위로자, 대신 싸워주시는 자,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 조력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섭리 보호하시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친구 되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능력과 힘을 덧입으셔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적인 친척들과 이웃들 그리고 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난 정말 힘든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23장을 읽어보시면 그 윗절에 그일라에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일날을 다윗이 도와서 구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사울이 그일라 지방 쪽으로 왔다는 것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늘 사울과 달리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내가 그 일날을 가서 도울까요? 라는 것도 묻고 한 거예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나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 돼서 계속해서 피하는 일들을 더 힘들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후에도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되는데요. 이 마온 광야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울 왕이 우리 아들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사울 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울을 죽이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돌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생명과 같이 사랑한 그 요나단은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라. 나도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존재지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안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다윗을 왕과 같이 여기고 귀한 친구로 여기고 다윗을 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거잖아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알면서도 그 진리의 뜻대로 순종하려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 이거 참된 친구의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그저 해도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가 누군가에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의 이 본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가 정말 진정한 참된 친구이다. 다른 그 무엇으로 위로하고 힘주기보다 신앙에 낙심될 만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가 회의를 느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 바로 오늘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나단이 영적으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먼저 자신이 의지하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정말 괜찮고 평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곳에 함께 가서 있어주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말씀하죠. 다시 다윗은 숲으로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평온한 왕자의 역할을 하며 왕자의 그 포근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쫓기는 곳이 당연히 평안하고 안락한 곳일 수 없죠.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고
오지 않고 숲풀 중에서도 가장 깊고 깊은 곳.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숲풀은요, 그냥 숲이 아니라 특별히 풀조차 나지 않는 아주 깊은 산들만이 빽빽하게 있는, 그래서 빛도 들지 않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숲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가기 싫은 곳 있잖아요. 너무 습하고 너무 이렇게 좀 으슥하고 발길이 닿지 않는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그곳에 숨어 있는 다윗을 우리 요나단이 친히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있는 처지에서 사실 일어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찾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는 말이 좀 앞서고 또 말조리 있게 잘하고 뭐 말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긴 한데요. 여러분, 믿음에 관한 일, 특별히 위로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힘주는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단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다른 정말 그런 인물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전쟁도 치르고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전쟁을 치를 때요, 왕자로서 자신이 특별히 좋은 칼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그 주변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다윗의 일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블레셋, 아수르 이와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이런 무기랄지 그런 것을 잘 갖추고 있지 못했던 때이긴 하지만, 적어도 왕자의 아들로서 요나단은 다른 의지할 그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갑옷이랄지, 좋은 활, 좋은 칼,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무기들을,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 요나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여서요, 크고 작은 고난이나 삶의 역경이 없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주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요, 딱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모를 때가 사실은 힘든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위로를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닌, 사실 위장된 축복, 변형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의 일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만 의지하여 주께 맡기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요, 먼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여러분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친구 가운데로 들어갔던 우리 요나단과 같은 이 참된 친구, 벗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한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너무나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여전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나를 찾아와 줬고 나와 함께 해줬고 나를 위로해 줬던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먼저 그 어려움 당한, 고난 당한, 그리고 역경 속에 있는 친구를 먼저 찾아가 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 참된 친구는요,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말로 위로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읽었지만 찾아간 요나단이 우리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사실 요나단도 인정하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용감한, 정말로 용감한 장수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이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요? 물맷돌로요. 물매에 물맷돌을 매가지고, 물론 물매와 물맷돌 숨겨두고, 물매는 물맷돌을 숨겨두고 사실 막대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막대기. 사실은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뭐 칼과 단창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이고, 그런 용기를 추앙하지 않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형님들도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었는데요.
그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요나단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나단도 우리 다윗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싸움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 내가 아닌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며 함께 있어 주며 그리고 그가 필요한 가장 복되고 귀한 적당한 말을 하게끔 사실은 벗을 두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왜 있느냐? 바로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시고요. 예수님 대신에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산재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측을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참된 친구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365번 나와 있다는 것 아시죠? 신학자들이 다 헤아렸대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하루하루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지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과 조건과는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두려움은 우리 감정적인 부분과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두려워하는 감정을 대면하고 그 두려운 감정을 믿음으로 떨쳐내어야만 해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의 감정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만, 그게 참된 크리스찬인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감정적인 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이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이거 충분히 걱정해야 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정적인 부분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사실은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상황이, 내 처지가 실제로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까지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야 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믿음을 써서, 아무리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감정이 원래 슬프고 원래 고통스럽고 원래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할 수 없었는데요, 요나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요나단은 그 일을 하려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상황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 문제보다, 나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복 주실 거니까,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고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이 나중에 이루게 될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얼마나 가벼우니까, 사실 이거 되게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중에 나타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과는,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결국 우리 다윗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요나단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를 찾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요. 사실 무슨 말은 하지 않아도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충분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감정을 이기시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맥체인 성경 잠언 지금 계속 읽어 가실 건데, 우리 잠언 15장에 말씀합니다. 정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적당한 시기에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찾아가서 그를 진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은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우리 요나단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유,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친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친구는 잊어버리고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지금 더 감정이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를 붙들고 계시니,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 모든 환경도 그분이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명령 중에 제일 암송하시고 딱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위대한 전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너를 세우고 일으키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가 되어 주어서 너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진짜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옆에 가도 그리스도 향기가 나니까, 그 친구만 봐도 주님의 인내하신 성품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그냥 그 친구 얼굴만 봐도 느껴지니까,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영 공의롭고 공정하시지 못하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도 저 친구만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 같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같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런 분이신 것 같고 그런 친구인 것을 이렇게 옆에 계셔 주시면서 드러내 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의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힘주는 일은요,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가장 적합한 말로 위로하는 것. 여러분, 말이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말로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말로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존재 자체가, 울림이 있는 친구의 존재 자체가 사실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적당한 말로 위로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것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여러분 더 이상의 만족과 위로는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환경이 변하나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더 나빠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오다가 더 나빠지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존재가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낮춰서 언약을 생각나게 하며 분명하게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참된 왕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떠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참된 친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으시고 말씀을 생명 삼으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으시면서요, 여러분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과 옆에 동행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당연히 그럴 때는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에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에 수고가,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거든요. 사랑과 위로를 주려면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이 드려져야 그들에게 진짜 전달되는 위로, 힘이 되는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행해 나가시면서요, 그 일이 실제로 쉽진 않지만 그 일을 잘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희생한 것에 대해서 또 헌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되갚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이 진짜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진짜로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럴 때 우리 요나단과 같은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저들의 삶을 위로하고 힘주는 역사, 우리에게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우리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 친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참된 친구 되는 이 역사는요, 우리 주보의 그 서문에 써두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야고보서 2장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자신의 벗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도 내가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가 세상에 벗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참된 친구와 벗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벗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벗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벗된 것을 끊고 세상과 벗하여, 사실은 세상과 짝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가늠한다라고까지도 표현하거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을 끊고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참된 친구, 벗된 삶을 잘 살아가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셨던 바로 그와 같은 위로와 힘주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그 의지를 우리가 받아 누리시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일이 계속 되어야 하고, 그 일을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이는 성령의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 친구들인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참된 벗을 위로하고 힘주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생명과 연계된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나단이 직접 찾아가 말로 두려워 말라 위로하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언약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서 자신의 집에 도리어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을 선대하라는 말로 우리 다윗을 위로했던 우리 요나단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에게 요나단 같은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옆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요나단의 이 크신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 심령이 소성케 되는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